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사건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어떤 사건,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안식일과 신성모독에 관한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6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다라니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아느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날 오병이어의 기적과 출애굽을 통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월절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리를 거리신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이 앞번에 봤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갈릴리 가나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걸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 안식일을 범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어떤 말들로 인해서 신성모독에 대한 논쟁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의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제 이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데 3대 명절이 유월절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마다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명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제 갈릴리 이 벳세다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번 어떤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벳세다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어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빵, 곧 물질의 욕구를 채워주는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메시아인가? 아니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인가?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벳세다 티베리아 강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에 보면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이면 이 벳세다 평원입니다. 이 벳세다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평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쪽으로 가는 여기 벳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려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타우타인데 불특정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5장 사건의 바로가 아니라 5장과 6장의 사건은 약 1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유월절 명절이 있고 다음에 지금 유월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맞이해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 말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 여기는 디베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도시를 세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현장은. 이것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것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 사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 읽어보면 사건의 현장이 어디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wal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병 고치는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서 여기서 병고자들을 고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장소는 벳세다라는 곳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이까 이렇게 생각하고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벳세다에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지킬 때 항상 어디서 지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 때문에 항상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해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셨으나 이때는 예수님 돌아가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약 1년 전입니다. 1년 전인데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많은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신성모독의 논쟁으로 인해서 그 적대적 관계가 컸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표적을 보고 따랐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이렇게 표적을 행했는데 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어떤 양식이나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의 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많은 어떤 그 표적들을 세상에 봅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진정 메시아를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정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어떤 사건이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6월절 날 오병이어와 출애굽의 만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관계를 되냐면 6월절이란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한 날을 6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먹은 것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이런 것처럼 본문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비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 비교를 통해서 다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떤 출애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 당신은 뭘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 떡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면서 먹은 것은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낸 사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곧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보면 누가 표적을 행하더라. 그 사람이 표적을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귀신을 쫓고 장성에서 기도원에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초창기에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8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단들은 예수님의 말씀, 피와 살, 만나, 예수님의 말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피와 살이 또는 만나가 예수님의 말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른 그 말이 뭐예요? 내 피와 살을 먹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얘기해요. 죽으심을 얘기해요. 내가 내 피와 살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와 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그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말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 새 언약으로 연결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살해한다는 말은 감사기도 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식사기도 하는 어떤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떡이라 하는 것은 빵입니다. 빵과 포도주예요. 이 빵을 떼어주시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포도주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뭐가? 포도주와 빵이 무엇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데 이걸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은 대신해서 포도주와 빵으로 언약으로 기념했는데 성만찬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가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첫 언약은 뭘로 세웠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 여기서 피라는 것은 진리, 비진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희생의 피예요. 죽음의 희생의 피. 그걸로 짐승을 희생시켜서 첫 언약을 세우시고 또 새 언약은 뭐예요?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셨냐. 단번이라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단번, 오직 한 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맥을 잘라가지고 피로 언약을 했니? 또 손가락에 주석바늘로 좀 빼가지고 그 새 언약을 세웠니?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언약이 효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는데 무슨 유재열 씨 언약이 필요하고 이만희 씨 언약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성만찬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성만찬을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왔으면 영생과 영벌을 이렇게 시켜주든지 해야지 영생과 영벌도 없으면서 전도해라, 말씀 외워라. 그게 무슨 예수님 와서 성경 공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6장 5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좀 상반된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물론 이렇게 우리한테도 그 질문을 하면 돈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잖아요.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예수님의 그동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많은 어떤 병을 고치시고 이런 표적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표적으로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줄 또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었을 텐데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어떻게 먹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이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일 것을 다 작정하시고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하루의 품삯을 바치더라도 계산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시험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숫자를 남자만 씁니다. 남자만. 여자를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5,0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앙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15,000명, 20,000명 그 이상이 있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근데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맡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리빵이죠. 밀빵이 아니라 보리빵이라는 것은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부유층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떡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을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뭘 통해서 시험하냐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시험한 것은 만나라는 것이 아주 가시 같고도 그날만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가나안 갈 때까지 먹는 양식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은 이것뿐이다. 그 다음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못하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명기 8장 16절에 읽어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읽은 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까닭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당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이제 시험을 받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뭐 돌을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이단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비진리의 목사들을 그들의 말하는 어떤 비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게 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문자적인 돌을 떡덩이가 이적을 베풀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육신의 양식만 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따로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화합지 않았어요. 그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믿음에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육신의 양식이나 육신의 어떤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다 뭐했어요? 광야에서 그 시험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하고 저것은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또 다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 줄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여기서 수요가 5천쯤 되더라 했는데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의 수요가 5천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장정만 5천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유대인들은 숫자를 쉴 때 남자만 씁니다. 그래서 많은 5천 명 이상의 많은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들에 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서 축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뜻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고 떡을 가서 축사한 후에 이 말은 이 식사전 통상 기도입니다. 우리도 식사전에 통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 통상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이 버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에요? 12바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바구니라는 것은 물론 12제자를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2지파,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또 교주를 통한 12지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엘리사 때 길갈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하 4장 4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그 사람은 엘리사가 베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푼 거예요. 능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리떡 20개. 이 보리빵입니다. 떡은 빵이죠. 보리빵 20개를 나누어 줬더니 몇 명이 먹었어요? 100명. 먹고 그 무리가 먹고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남자의 수요만 5,000명인데요. 5,000명이 남자가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나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표현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이었다고 예수님은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오실 세상의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6절 이하에 나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베풀고 백성은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자꾸 세례 요한한테 가서 하는 말이 네가 누구냐?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신대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요한한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래서 자기 이제 임금 삼으려 왕을 삼으려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참으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알았는데 어떤 왕으로 모시려고 했냐면 자기 육신의 양식을 채워줄 어려움을 해결해줄 또 노마의 압제에서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 왕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진정한 죄를 해결하는 영적인 어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이것은 누구도 이런 말을 했냐면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태 11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이게 물어본 것이 배도다. 자꾸 이렇게 의심해갖고 물어본 것이 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그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자꾸 병 고치고 다니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달랐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상은 어떤 상이었어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 왕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증거한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나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관이 다른 거예요. 이러잖아요.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억지로 임금 삼아 자기들의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의 이 표적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하에 나온 것처럼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굉장히 충실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7대 7가지 표적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어떤 표적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6월절 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6월절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 곧 구원 얻은 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먹은 것이 뭡니까? 만나였어요. 그걸 예표하는 거 예수님의 자신을 만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대감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다음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6월절 보내십니다. 그 갈릴리 베세다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예요? 모세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뒤에 이어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또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으나 그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깨달았으나 육적인 어떤 양식을 어려움을 해결해 줄 메시아, 곧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줄 메시아, 이런 메시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려울 때 뭐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필요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육적인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것을 이건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광야에 뭐가 있어요? 돌들이 많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라. 떡덩이 되게 해라. 빵을 한번 만들어라.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 표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진리 비진리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육신의 떡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